예수님의 유월절을 기억하라.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마태복음 2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두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서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아멘. 마태복음 26장 20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압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셋업하셨어요.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유월절이라는 시간을, 유월절이라는 시즌을, 절기를 왜 만드셨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타임테이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00년 가까운 1500년 2000년 가까운 시간을 이 절기를 이스라엘이 지키게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영원한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의 목적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핵심 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오시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로사바오 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빛의 군대의 주님.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성육신의 몸으로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희생 제물이 되게 하는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런데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이 땅의 악을, 모든 사단의 세력을 다 심판하시고 다 소멸하시고 다 쫓아버리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빛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군대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는 사자와 같이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 권세를 가지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셋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주셔서 이것을 먼저 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구원을 받으면서 이것을 몸소 또 체험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의 구원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한 그 약속의 모든 셋업을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기를, 이 타임테이블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유월절. 유월절이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유월절이란 말을 들었을 때 6월 달에 있는 절기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듣고 별로 이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이거는 히브리어로 페샤흐라는 말인데 패스오버, 그러니까 뭐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뭐가 있죠? 너 이번 한 번은 내가 봐준다. 그게 패스오버예요, 여러분. 너 이번 한 번은 내가 그냥 넘어가겠어. 이게 패스오버예요. 그런데 사람이 말하는 패스오버는 뭡니까? 이번 한 번이에요. 다음번에는 뭐예요? 패스오버 없어요. 이번 한 번은 내가 그냥 넘어가는데 다음번에는 뭐도 없어요? 국물도. 왜 국물이 없는?
우리는 너무 배고파서 모든 게 먹는 거랑 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아침 인사도 밥 먹었니? 그래서 영어도 처음 들었을 때 아침 인사를 우리 먹는 거랑 연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굿모닝인데 우리 굴먹니 그러는 걸로. 그래서 패스오버, 너 이번은 지나간다. 근데 하나님의 패스오버는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자신은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생명으로 죽음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대신 희생 제물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대신에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래서 이게 이 재앙이, 이 심판이, 이 죽음이 우리에게 넘어가는 건 거예요. 그게 패시아웃, 패스오버. 이것이 6월절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가는 날. 그래서 6월절이라 그러면 6월달에 있는 게 감이 안 와요. 근데 뭐예요? 넘어가는 날. 넘어가는 날. 영원히 넘어가는 날. 나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난 이제 죽음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저주를 피할 수 없어요. 난 저주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러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리저리 피해도 결국엔 죽음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결국엔 심판 앞에 서야 돼요. 결국에는 저주 앞에 서야 되는데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영원히.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에 그 죄값을 치른 거예요. 어린 양 희생으로. 그래서 너희의 아는 바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6월절. 우리가 오늘은 보통은 성금요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사실 6월절인 거예요. 6월절. 6월절입니다. 6월절. 성금요일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캐톨릭에서 만든 거고 그런 건 사실은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신앙적인 유산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셋업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6월절인 것입니다. 6월절. 구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넘어가는 날이에요. 넘어가는 영원히 넘어가는 날. 나의 저주가 영원히 넘어가는 날. 나의 심판이 영원히 넘어가는 날. 그날이에요. 그날. 근데 그날에 드디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그날에 인자. 이게 너무 놀라운 단어라 그랬죠. 인자. 사실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단한 역설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거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의 아들로 불리우겠어요? 이것이 성육신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 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하여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놀라운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주인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이거 자체가 강력한, 이거 자체가 모든 인간의, 모든 사단의 괴계와 죄악과 허물을 다 깨트려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올 거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일어나는 일은 놀라운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그리고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방식으로의 하나님의 모든 죄와 허물의 심판의 인간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인 것입니다. 팔리오리라. 우리 대신에 팔리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팔리우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만 생각할 때는 이거는 그냥 성금요일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사건은 그냥 그 사건 자체가 아닌 거죠. 이미 창세기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이라는 것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그 유월절에 하나님의 넘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모델로 그것을 다 경험하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속에, 우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사람 가운데 임하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사건으로만 한정되어진 성금요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월절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전체 인류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예수님의 유월절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6장 18절에 보면 뭐예요? 내 때가 가까웠다. 어떤 때입니까? 초림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바로 그때. 그래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유월절로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로서가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그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안식과 평강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가 그냥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구원 티켓을 얻어서 내 삶에 필요한 구원을 하나 붙이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시간들과 경향성과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그 안에서 구원과 평강과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의 패턴과 새로운 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시간. 근데 이 유월절은 뭐예요? 내 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바로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시간과 이 유월절이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유월절을 내 마음에 지키고 그 유월절을 내 마음에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인가?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있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이 믿음 가운데로 들어갈 때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너무나도 깊고 넓고 우리를 향한 아주 지극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품고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 속에서 뭐야? 다시 리셋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2000년 전에 딱 생긴 게 아니라 이것은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이것은 지금도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아들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모든 악을 소멸하시고 그분의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곳에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그리고 아들의 나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통합되는 그 놀라운 비전까지 이월절은 뭐예요? 계속해서 연결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찬식,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하라고요? 모일 때마다 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공동체에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이 구심점이 되어서 모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간다라는 이 고백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장되어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오직 예수님 뜻이라며, 그리고 뭐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항상 어디로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그리고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도 그냥 단순한 한 절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을 위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날이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 세레모니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의 구심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죽든지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코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또한 새 언약을 세운 날이죠. 새 언약. 어떤 새 언약입니까?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 너가 어떠한 죄와 허물을 진 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그 죄의 저주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고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이게 축복하셔서 그 후손이 누리는 그 모든 축복을 이제 너는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어디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누리는 그 축복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무엇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대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신다. 자격 없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대하신다. 이게 새 언약을 세운다. 이것이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을 세운 날에 이 유월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이 느낄 때는 맥락 없는 황당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요? 나한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왜 죽었지?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가리워져 있고 모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under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없어요. 누구든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아담의 모든 원죄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자범죄와 고범죄도 다 해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저주가 역사하는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이것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와 같이 행하니 너희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의 구원을 먼저 체험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45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들이 기억했어요. 그때 이들이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도저히 그들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이집트의 모든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그 어둠의 권세 속에 눌려있던
그들을 누르던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다 박살내는 거를 그들이 봤어요. 여기까지 재앙. 박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또 본 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장자를 짐승 가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의 장자를 다 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 문 기둥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또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때 그 구원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그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16장 12절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제는 뭐예요? 전에처럼 죄 짓는 삶 살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뭐예요? 너 자신 스스로가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평생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로마서 6장 17절에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사람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한마디로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것.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의 결론은 그냥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에게 종이 됩니다. 의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날개 등에 태워서 광야를 건너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악한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우리를 사오셔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악을 심판하면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하게 계시록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직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오직 포커스 맞춰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재앙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림 받아요. 목자가 그 음성을 들려줄 때 양이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듯이 우리가 그 친밀한 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구원은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유월절에 일어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아멘. 이제 심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숨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넘어가게 하시는 6월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와 함께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을 항상 예수님의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도 왜 나는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나로 살면 안 돼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에서 이제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이제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영적인 능력으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네 고집으로 살지 말고 네 자아로 살지 말고 너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2월절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고 이제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이 예수님 내가 이제 따라가야겠다. 예수님만 꼭 붙들고 가야겠다.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만을 위해 이거를 다 붙들고 가야겠다. 이 결단이 6월절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슬퍼하고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하여 저렇게 죽으셨는가 이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 이제 정말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지금 나를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나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나를 일으키사 끝까지 어린 양의 뒤를 쫓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뒤를 쫓는 그 신부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거 결단하는 게 6월절에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 이것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의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와 함께 장사된다는 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 살리신 것처럼 부활하시게 하신 것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는 이제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그래서 네 자아를 날마다 부인하고 내가 죽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날마다 계속 문제 해결의 신앙이 아니요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뜻에 즐겨 순종하며 오직 예수님 뜻만을 구하며 우리가 가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의 달에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 예수님의 6월절이 내 삶의 첫 번째 달인 거예요. 내 삶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예요? 내가 삶을 살다가 길을 잃을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딘가? 에베소 교회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였습니까? 첫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첫사랑, 구원의 그 감격, 구원의 그 첫사랑을 경험한 그 자리. 내가 죽을 자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지. 그 항상 6월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첫 번째 스타트 라인.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리셋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예수님의 6월절에 내 인생을 다시금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하는. 16장 1절 신명기 앞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의식을 행하라. 이는 앞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6월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6월절은요. 이 성금요일은 막 진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슬피 울고 막 밥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금식하고. 근데 원래 6월절은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만찬입니다. 만찬. 만찬이에요. 안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먹는 날이에요. 먹는 날. 대신에 뭘 먹어요? 돼지고기 먹고 막 삼겹살에 막 수육 먹고 족발 먹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뭘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 밤에도 그 어린 양의 고기를 온 가족이 남기지 않고 나눠 먹었어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은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기억해야 되는가? 박물관에 있는 걸로써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여 오늘 나의 삶에 살기 위한 힘이 되라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뭐예요? 어린 양의 고기를 나눠서 같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함께 먹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하죠.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이. 죄로 인하여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요. 또한 뭐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화목,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언약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날은 금식하는 날이 아니라 뭐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애굽을 빠져나가서 탈출해야 돼요. 엑소더스예요, 진짜. 근데 다 안 먹고 금식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면은 지금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 먹고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 마시고 생수를 받아 마시고 이제 뭐예요? 이제 살라는 거예요.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뭐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가 이것을 주는 너 이것을 받아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살라고. 그냥 박물관에 있는 메모리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이 어떤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죄가 난무하고 죽음이 그냥 가득하고 예수의 생명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만찬의 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날은. 저녁 때. 사실 우리가 어린 양 먹어야 돼. 어린 양 구워가지고. 만찬의 날이에요, 만찬. 이걸 너무 종교화한 거예요, 종교화한 거예요. 막 그냥 울고 불고 그냥 까만 옷 입고 막 그냥 인상 찌푸리고 막 세상 다 산 것처럼. 근데 너무 웃겨. 어제까지 그렇게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성금요일 갔는데 막 난리가 나. 그래서 저도 막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이게 내가 죽일 놈입니다. 막 그러다 갑자기 그 다음 날 되더니 막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어떻게 초신자의 마음에 이거 어찌할 바를. 아니 어제까지는 그렇게 막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러시다가 갑자기 막 마음이 획가닥 스위치 하셔가지고 막. 근데 그것도 우리가 은혜로 다 봤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그러나 그 끝은 뭐야? 또 우리가 기쁨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게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박제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종교화하다 보니까 살기 위한 건데 이게 그냥 그 자체를 기념하는. 그러면 내 삶하고는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까만 옷 입고 와서 운 다음에 나오면서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양보하고. 제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고집 부렸던 거 이제 안 하기. 이런 게 은혜인 거지. 은혜 막 드리고 막 울고 그런 다음에 막 그냥 10,000명이 다 같이 무단횡단하고 막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종교적인 예식에서 멈추면 안 되고 내 삶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마음 속에서 이제는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난 영원히 살 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리라.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버티리라. 사랑으로 인내하리라. 사랑으로 섬기리라. 이걸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악이 다 뒤덮고 이제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는 이 시대가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유월절을 기억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그날에 주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나와요. 뭡니까? 7 어린 양과 뭐예요? 7영인 거예요. 7년 성령이에요. 어린 양과 성령. 십자가의 구원과 유월절, 예수님의 유월절과 뭐예요?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뭡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고 교회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인도하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유월절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오순절에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요. 이날은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변화받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것입니다. 이 핵심이 유월절인 거예요. 어린 양. 그래서 이 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은 뭡니까? 요한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이 보좌에서 이 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저게 풀어져야 되는데 저게 어떻게 풀어지나 했을 때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모든 역사가 다 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그 장면 가운데 있는. 그래서 뭐예요?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전과 지금과 이후의 모든 구원의 전체 역사를 다 해결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유월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마지막 때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은 뭐예요? 그 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가 잡혀갔을 때 할 말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은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서 뭐예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말세론 종말론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아니,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건데 그 은혜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의로 덮임받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는 거예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사단은요 우리에게 항상 뭐예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자책감을 들고 죄책감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그래요. 아니면 뭐예요? 우리를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든지. 그런데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역사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거기에 우리의 진리, 구원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9장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를 당할지며. 여러분 뭐라고요? 유월절을 지키라고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유월절을 마음에 뭐예요?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유월절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 때마다 다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앞에서 뭐예요?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가도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또 낮추면서 내 자아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겸손하게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유월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아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얘기.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월절날 뭘 기억하냐.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데 내가 아직도 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6월절에 날마다 우리가 리셋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여기서 다시금 확인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구별되는 은혜, 거룩함의 은혜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인 것입니까? 주님,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 내가 누구입니까? 난 이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인데 다시금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이 결단이 6월절에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테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히 성찬식의 규례를 설명하는 규칙에 관한 부분을 넘어서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 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더 이상 방법이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가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유월절의 은혜를 너가 받았는데 계속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죄의 길을 자기 욕심에 자기 자아로 자기 뜻을 구하며 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를 날마다 뭐예요? 결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주의 몸을 분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주님의 몸이고 내가 주의 성전인데 내가 나를 우상으로 삼고 내가 다른 모든 죄악들 내 속에 다 주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이것은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또한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이 이중적인 이 불륜의 삶을 끝내라는 거예요. 주의 신부로 살라는, 음료가 아니라 신부로 살아가라. 이거는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모일 때마다 해결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음료로 사는가? 나는 신부로 사는가? 나는 하나님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는 다른 우상들을 내가 겸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가? 이거를 날마다 모일 때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우리가 유월절날 또한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음녀냐 아니면 내가 신부냐, 이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월절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월절에 주님이 당하신 그 희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그대로 고백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고백하고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가족과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그 지역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유월절의 은혜가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 한 사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를 작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너가 낙담하고 너가 의기소침하고 너가 실망하고 네가 방황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다시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으니 너는 내 생명을 받아 먹고 너는 내 생명을 받아 마시고 너는 내게로 나와 내게 속하라.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그 생명이 너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월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쁨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6월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붙여놓은 그 영혼들에게 이 6월절에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자책해 합니다. 아버지, 나는 내 스스로 아버지 교만하다가 또 내 스스로 자책하고 내 스스로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방황하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6월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결단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 우리를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안에서 새로운 새 창조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일으켜 주시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